오늘 제목 세 번째, 사순절 세 번째, 생명의 길로 어떻게 걸어갈까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그죠? 두 번째 주일, 주의 복의 근원되어 생명의 길로. 오늘은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생명의 길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생명의 길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말씀의 그 주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화목한 관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망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모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그 길은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인생은 구원 얻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생명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순간도 우리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생명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지금 우리 같이 앉아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소망이 있고 이 길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즐거움만 있을까요? 기쁨만 있을까요? 화목함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깡이라도 해갖고 반값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은데 그 깡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것이 즐거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망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육신의 장막으로 들어갈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일거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거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늘 달달 볶는 윗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늘 부닥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비즈니스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소망을 받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만 돌아가면 또 우리는 문제에 부닥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도 나고, 짜증나면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도 나오고, 심한 말도 나오고, 험한 말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다투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누군가 하나 희생양 잡으려고 애쓰게 되고, 결국에는 돌도 들었다 놨다 그럽니다. 돌도 들었다 놨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생명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받은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있지. 그 세계가 있지. 그 세계는 자유의 세계일 것이다. 그리고 풍요의 세계일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종살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맞지 않아도 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온 그 길이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여러분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방랑객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누구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왜 그래요? 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는 여러분 그 길의 과정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누굽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생명길, 자유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잡이십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걸어갑니까? 무엇을 따라서 걸어가요? 무엇대로 행해요? 노정대로. 노정이 무엇입니까? 노정이라는 것은 길을 걸어가게끔 이미 만들어 놓은 준비된 계획된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어디까지 가요? 르비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가락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계획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더라.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되겠어요? 온 백성이 이제 갈증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물도 오염돼서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항상 넉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길이 쉽지 않아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갈증이 생기죠. 결국은 나도 목이 마르고 저 사람도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죠. 작은 이야기들도 이제는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들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르면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모자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 서로. 예.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지 있어야 될 것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육체가 타들어가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확 차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은혜로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랑 좋아한다. 살다가 없어봐라. 사랑 얘기 나오나. 없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예. 주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노정대로 왔는데, 마실 물도 없고, 잔뜩 온 백성들이, 이제 독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투는 겁니다.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는데 누구한테 그 불평이 돌아갑니까? 모세가 무슨 죄가 많다고. 그죠? 모세는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부름받고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여간 온갖 욕을, 불평과 원망을 혼자 다 먹습니다. 조금만 뭐가 없으면 모세 부르는 거예요. 뭐 잘 해주겠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망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불평을 듣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요.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지금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조금만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하면 이렇게 변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이 바다 밑으로 걸어 나올 때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어떻게 모세에게 돌을 던져요? 속으로도 욕을 못하죠. 그러나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떨어지고 자기들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드디어 돌까지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족각 꾸려놓는 가나안 땅,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지금 그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명길 가는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길을,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 지역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성경이 나와요. 마사라. 마사. 그 다음에 또 무리바라.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마세이가 아니에요. 마사. 마사. 그 다음에 무리바. 마사가 무슨 뜻일까요? 마사.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뜻을 따져보면 사실은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페어. 절망이에요. 절망. 그리고 무리바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다툰다. 싸운다.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절망스럽고 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사와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부족하고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무리바와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 살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길 가는 길, 여러분 비단 깔아놓은 길 아니에요. 진달래꽃 뿌려놓은 길도 아니에요. 마사가 있습니다. 절망의 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싸움의 무리바가 우리 인생길에, 생명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시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여러분 우리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그래 원래 있는 거니까 마사가 나오면 절망 속에 누워서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혹 무리바와 같이 싸울 만한 그런 때를 만나면 그냥 머리 붙잡고 죽으라고 싸우고 그냥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생명길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그 길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맞사를 만나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무리바를 만나도 다투지 않고 화목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사 만날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똑 떨어지고 당장 몰기지를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갚을 은행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뱅크 밸런스가 하나도 없을 수 있고요. 당장에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정말 절망의 맞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사랑한다고 살면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잘 우리가 그 갈등을 매니지를 못해가지고 다툼도 생기고 언성도 높이고 싸우면서 그렇게 이 생명길, 믿음의 길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맞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무리바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사를 만난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왜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조그만 갈등들, 요거 좀 부족하다고, 내가 요거 좀 없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을까? 안 그래도 될 수 있는데, 그때 참을 수 있었는데,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참고 격려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왜요? 맞싸움 무리바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잖아요. 세상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면서 맞사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리바와 같은 참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없이 다투고 또 싸우는 그럴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물입니다, 물.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결국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투는 자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모세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데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생수예요. 생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려하면서 서로가 또 서로를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수가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생수만 채워지면 돼요. 그 생수가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 생수를 누가 주신다 그래요?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너희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생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생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들어있죠.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그 보혈은, 그 은혜의 생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영접된다는 그 은혜.